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에게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1000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너무 이제 감동이 커가지고 이거 마치 무슨 프로포즈 같은 느낌? 네. 당장 결혼해야 되는 이런 그런 감동이 오네요. 그냥 오케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멋진 표현은 한 선교사님이 남기신 묘비에 있는데요. 네.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처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 1000개가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한국 땅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던 유명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의 묘비명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이 글을 읽고 선교사의 꿈을 키워오신 분인데요. 지금 멀리 미얀마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음의 불길을 뜨겁게 타올리고 계신 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 바고강 옆 빈민촌. 40여 년 전 청계천 판자촌을 연상시키는 이곳을 골목골목 누비며 동분서주하는 남자가 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에게 미치고 선교에 미친 사람. 좋은 길 선교사. 그는 2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퇴역 장교로 낯선 땅 미얀마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쓰고 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좋은 길 선교사. 그가 한국의 가족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미얀마 선교사로 살아가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사역하시는 좋은 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멀리 미얀마에서 오셨는데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언어도 잘 모르고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밍글라바 알롱 치빠레 안녕하세요. 모두를 살아갑니다.입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쭙기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모아서 준비해봤거든요. 보시면서 또 편안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이 사진은 우물을 기증한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한 500여 개 기증했는데 학교에 기증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기 운물이군요. 예. 그곳에 이렇게 그 나라는 물이 좀 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다 연결 안 된 적이 많이 있어서 지하수를 파고 지금 저기는 물탱크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중부지방에 양로원을 짓고 있습니다. 기후가 우리나라 가을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네. 이제 불교인들이 이 생을 마감할 때 정말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양로원 시설이 좋겠다는 소명을 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가 알기로 불교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70%가 불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독교는 5, 6%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 양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그 빈민가의 이 함석이 지금 2, 3년 전부터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뚫려서 하늘에 보이는 그런 집들, 가난한 집들에 함석을 씌워주는 지붕 개량 사역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빈민가에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쁜 사역에 길거리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6일씩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과 아동기도 그 개척교회 한 빈민가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학교에 이제 정수기를 보급한 내용인데요. 물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 수명도 57세로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 공급하면 수명도 연장되겠다 해서 학교에 정수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0여 개 학교에 공급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 동북 쪽에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데요. 따칠레이라고. 지진이 발생해서 애국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뭐 대사관에서 위험한 지역에 뭐 들어가냐고 빨리 철수하라고 제가 참만도 받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동물을 분양하는 건데요. 동물도 분양하세요? 예, 염소, 돼지, 소, 송아지 이렇게 분양했었습니다. 동물 한 마리가 사람 인건비가 싸니까 뭐 3인분을 세 사람의 월급을 이렇게 보장해 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 활동. 활동 사진을 봤는데 선교사님은 원래 그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 계셨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군대 생활 뭐 27년 이렇게 하고 이제 편에서 미얀마 들어가는데요. 미얀마가 군부가 독재를 196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군부 독재 나라였죠. 지금은 이제 일기가 그 국민들의 자유의 소리에 굴복해서 일기 대통령이 출범했지만 아직도 고위직들은 군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만나면 제가 27년 군대 생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출신이다 하면 뭐 친근감이 있고 같은 군인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방식, 일 처리 능력 이런 것들도 흔히 알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아주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군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빈민가에서 방과후 아동 지도를 다락방을 빌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청장이 그걸 알고는 정부에서 2층 상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팔고 있는데 빈민가 옆에 있다 보니까 누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에게 무료로 3년 동안 제공해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방과후 아동 기도를 하고 바쁜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장이 경찰서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과 구청장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 경찰서장이 구청장한테 조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이 그 말 끝에 받아들이지 않고 딴 말을 하고 있어서 구청장 묵인하에 뭐 과감하게 담대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 생활했던 것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던 그렇습니다. 일인데 지나고 보니 다 은혜로 이제 되셨는데 군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부업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제가 딸만 셋인데요. 이제 공무원 월급으로 딸 셋 뒷바라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낮에는 국가 공무원으로 사무실에서 밤에는 이제 가게에 가서 또 사업자로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최초 시작은 제가 제대할 무렵에 이제 처가 쪽에서 대중 목욕탕하고 장급 여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인이 지배인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통닭집, 오락실, 당구장, 노래방, 주조장, 007 서비스. 마지막에는 소막창 체인점까지 13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안 해본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그 정도로 다양하게 부업을 하셨으면은 만나는 사람도 엄청났을 것 같고 경험도 무지 많이 쌓으셨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러면 그 미얀마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선교할 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사업을 통해서 13가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들 네. 다 적용을 받고 이제 미얀마에서 선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행정직을 만난다든가 네. 뭐 사업가를 만난다든가 네. 제가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 일을 해봤어. 근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예. 성공도 해봤고 예, 예. 한국은 이래라고 네. 하면 예. 또 미얀마 사람들이 선교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교제하고 예.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야. 다양한 일을 해본 게 이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네.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군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지금 선교하시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거 꿈꾸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럼 언제 어떤 어렸을 때 아니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군인처럼 대답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은 뭐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제가 그 어렸을 때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형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던 때인데요. 19살 때 형님 친구가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간다고 저는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형님 친구가 하시는 말이 교회 가면 예쁜 아가씨들도 많아. 소연 씨 같은. 네, 맞습니다. 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그 형님 친구는 다른 사람이 불러서 빠져나왔는데 저는 뭐 스쿨로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으셨던 것 같습니다. 19살. 19살. 처음 교회를 갔는데. 예, 첫날? 예. 끝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뭐 잘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첫 발을 내디디시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게 뭐든지 첫 단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첫 신앙 생활을 어떻게 잘 하신 겁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나는데요. 이제 학습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네. 학습이 딱 베풀어 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는 거예요. 네. 제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지만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맡고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네. 그런데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주일학교도 다녀본 일이 없잖아요. 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수도 성경 전문학교를 안내해줘서 3년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니, 그래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고 3년 동안 또 그 성경학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3, 4년이 흐릅니다. 네. 이제 군대 영장 받기까지. 그때 신앙생활은 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밤 예배. 이 세 예배를 군대 입대할 때까지 5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네네. 정말 막 뜨겁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매일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때는 어떻게? 군 생활도 제가 후방에서 했거든요. 장교 임관하고는 35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소대장 시절 때까지는 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그때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시지 못했거든요. PX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 장교들이 막걸리 안 마신다고 막걸리 세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 중위 진급받을 때 또 다들 술 마시고 그래서 중위 진급받을 때 첫 술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대위 때는 더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대위 때 이제 술 많이 마시고 잠깐 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때 신앙이 제일 뜨거웠고 소위 때까지도 뜨거웠거든요. 중위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술을 먹고 대위 때는 이제 완전히 그렇습니다. 술과 함께 그러면서 좀 신앙이 좀 멀어지셨고요. 약간 잠깐 쉴 때 있었어요. 그럼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지만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주님을 그렇습니다. 뜨겁게 만나시는 체험이 또 있었을 텐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하여튼 1년은 넘지 않았고 몇 개월 했는데요. 쉴 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그날 성찬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찬식 하는데 마음이 막 이제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죄 많은 사람인데 그동안 술도 내가 많이 지은 마시고 죄가 많으니까요. 예, 주일도 승수 못하고 네. 근데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지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받으세요. 전 못 성찬. 받습니다. 네. 예. 근데 목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네. 성찬을 받고 그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하실 때 본인이 전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지나가시거든요. 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 못 받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목사님이 안 지나가시고 계속 받으라고. 예, 하나님 은혜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거기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지은 죄 주님을 좀 떠났던 거에 대한 그러면요. 후회와 눈물 예, 이런 것들을 예.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앙이 정말 이제는 단단해져서 흔들림 없이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네. 교사로 그리고 구역공과 지도자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군생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하시고 나와서 또 이제 취업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예. 총 군대 생활이 그러면 저 장교하고 예비군 중대장까지 하시면 몇 년 정도 군대 생활? 27년 근무하고요. 10년 남겨놓고 네. 퇴직했습니다. 아, 10년 남겨놓고 퇴직하셨다고요? 정년이 10년 나이 남았는데 예, 예. 퇴직했습니다. 예. 자원에서 퇴직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미리 당겨서 2001년도에 이제 소막창 체인점을 집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었거든요. 12월에 시작하는데 종업원이 5명 있었는데 네. 딸들 3명과 저희 부부가 도와도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그때 하소연하기를 제 2다리가 마비될 정도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 잘 돼서. 네, 너무 잘 돼서 예. 그래서 퇴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체인점도 늘리고 네. 계속 체인점이 늘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퇴직을 했고 120개월의 명퇴금을 손에 쥐고 퇴역을 합니다. 그래서 120개월 명퇴금으로 또 직영 2호점도 오픈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2년 동안에 20호점까지 늘렸습니다. 이야. 체인점이 20개요? 예. 야, 정말 대단하시네. 단기일에 많이 했던 대박집이네요. 예. 아니 가면서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결이 뭡니까 그게?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어. 단기간 안에 잘 됐죠?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고자 네. 계획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할 수 없는데 그 소막창집을 주셔서 네. 퇴직하게 만드십니다. 예. 너무 잘 되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잘 되니까 세상에 취해서 이제 정말 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예, 예.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2003년도에 강우병이라는 걸 주십니다. 네. 광우병. 예, 네. 강우병을 주셔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도 안 먹으니까. 그렇죠. 다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고 이제 손님들이 끊어지니까 네. 이제 한 가게 문 닫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20호점까지 뭐 이렇게 가게를 내시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예, 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그 시험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근데 생활은 이제 기본이 있어서 제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고요. 네.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어려워할 시기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훈련장으로 이끄셔서 네. 훈련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 이유는 이제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도원, 네. 한국 CBMC, YG맨,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 가서 선배 장로들과 이렇게 봉사하면서 정말 섬기는 법을 배웠었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뭐 그런 이제 교회 연합 활동이라든지 기도 운동 같은 거에 참여를 잘 안 하셨군요. 못 하셨죠. 네, 잘 안 했죠. 바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장사하시느라고. 네, 네, 시간이 딱 남으니까 시간이 남는다는 것을 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선배 장로들이 저를 이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뭘 하자고 말씀하시면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거절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가서 동참했고
동참하니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서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또 평생교육원에서 수필자만에 이렇게 등록해서 또 집필 활동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또 헌신 봉사하게 되셨는지 그 작업이 계속 이제 이어진 건가요? 선교사는 우연한 봉사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안수 집사로 전주노회 남전도 회장을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파송해 주신 전도부장, 전주 세순교회 이병록 목사님께서 체육대회에서 돈만 다 쓰지 말고 미얀마 가서 선교하시라고. 네. 그래서 등을 떠밀어줘서 생각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는 미얀마 선교를. 그래서 미얀마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정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고아원 한동과 교회 한동을 후원을 하고 돌아와서 당시 총회장님, 우리 교단 총회장님 이경 목사님을 모시고 미얀마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때 선교의 열정이 더 뜨거워졌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국 남전도 연합회장 신신우 장로님이 이제 안내로 같이 그 일행 들어오고 들어갑니다. 근데 호텔에서 처음에는 저도 노회 회장이니까 조회장 부르더니 어느 순간 조선교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갑자기요. 네.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 뜻이면 어쩌지? 하나님 뜻이라고 묵상하다가 아니라는 구실을 못 찾아서 그냥 선교사로 결심하고 바로 돌아와서 훈련받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선교사님 나이는 몇 살이셨어요? 50대 중반이. 50대 중반. 예. 쉽지 않은 나이시고 평신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가족도 있고 또 그 나이면 대개는 이제 자기 인생의 후반기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낯선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텐데 걱정되거나 이게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빠져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쌌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표현도 안 해봤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미얀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헌신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지만 떠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성령님께서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대신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짐하고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새벽 기도 때 나를 그 미얀마의 선교사로 써 주소서라는 기도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드시는군요. 저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좀 그러고 나서도 이건 내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뭐 갈등이라든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실까에 대한 그런 반대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바쳐서 헌신하겠다라고 저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은길 선교사님께서 또 미얀마에서 많은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이게 뭐 이제까지 이런 얘기 플러스 또 미얀마에 가셔서 또 선교사로서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는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사진은 빈민가의 무허가촌 사진입니다. 3, 4평 정도의 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 뚫어놓고 배설하면서 삽니다.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몇 년도를 40년 전 청계천 빈민촌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에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저게 그만 한 3평, 4평에 그냥 몇 식구들이 다 살고 한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4인, 5인, 5인, 6인 이렇게 살고. 화장실도 없고 한방이도 없고 구멍 하나 뚫어놓고 배설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물을 파주러 그 마을에 갔는데 길이 저렇게 생겨서 이 하천 옆에 있는
이 빈민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서 80cm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놓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대나무로 이렇게 쫙 약간 다리, 높여가지고 대나무 저기 길입니다. 다리. 다리가 아니고 길. 길이에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저거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미끄럽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저 굉장히 위험한. 그래도 방법이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걸어서 가는데 네. 장교 출신인 제가 위협을 느낍니다. 야, 장교 출신 내가 위협을 참 부끄럽네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 이 길 포장해주면 참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지금 포장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네. 제 단기팀이 아니고 선배 선교사님 단기팀이 왔는데 여기가 빈민가니까 이곳에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모시고 오라고.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 네. 설명했더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예, 있게 예.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골목길 4개를 포장할 수 있었고요. 네. 새마을 운동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제 이제 본명이 조명택입니다. 예. 본명이. 근데 좋은 길로 이렇게 바뀌어진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길 선교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들에게는 저 길이라는 게 저건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사는 동안 없어지지 않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저 길을 볼 때마다 예, 예. 이 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적으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선교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두 번째 사역의 열매가 이재민 1397명 그리고 선교 후원금 139만 7,200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힌트가 있는데 앞에 숫자가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사연이 또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화재 났던 사진인데요. 어느 날 미얀마에서 형제로 이렇게 지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인 미얀마. 아니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요. 어제 흘라니따야 빈민가에 대형 화재 사고가 났는데 아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사고가 나면 제가 선착순 사고 현장에 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소식 듣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갔더니 345가옥이 전소되고 지금 말씀하신 1,379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큰 사고. 네, 그렇습니다. 큰 사고. 그럼 1,397명의 그 이재민들을 어떤 누군가는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당시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안 됐나 보죠. 예, 그때 일부는 자기 친척이나 이렇게 돌아간 분이 있었고, 네. 절이 좀 컸습니다. 절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226가정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수용소 시설 모습인데요. 저게 그 당시. 날씨는 뜨겁고 선풍기 하나도 없고, 다 모여서 저렇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이 저게 뭡니까? 뭐가 앞에 좀 쌓여 있는데. 이제 구청장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모기장만 있으면 열대지방이니까 가족들이 잠을 잘 수 있겠다고 모기장을 주문을 합니다. 226가정에 모기장 하나씩 사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 제가 주머니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 사주지는 못하고 성의만 보이겠다고 하고 이제 모기장 사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으로 모기장 사러 가는 그 사이 몇십 분 사이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친구 장로 아들이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선교비를 100원도 쓰지 않고 입금시켰다고. 근데 그 선교비가 137만 9,200원. 앞 숫자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재민 숫자하고 그 돈의 숫자가 딱 정확하게 맞는군요.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숫자도. 그래서 구청장이 요구했던 전 가족에게 모기장을 사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그때 성의만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기적 같은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는 성의만 보이겠다 이런 말 제가 안 하고 전폭적으로 내게 돈이 없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맞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신앙관으로 바뀌시게 된 계기군요. 그렇습니다. 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추기도 힘든데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온 돈과 대단하네요.
다음은요, 예. 보니까 국경에서 데려온 전쟁고와 13명. 이것도 또 다른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거 어떤 사연일까요? 제 북부 지방의 끝친 지방에 정부군과 지역 방위군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독립하고 싶어서. 네. 근데 1주년이 되던 때에 주간지 8개면에 이 전쟁 지역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릿기사로 전쟁 수용소에 전쟁고와 1,004명 도착. 6월 달에 신학기인데 5,000명이 형편이 어려워서 입학을 못할 형편.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각각 계시는 구청장에게 안내해달라 했더니 못 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알고 지냈던 현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신문 들고 보여주면서 이 지역에 가서 고아들 좀 데려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자기 후배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하고 도움을 받고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2, 3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행정 북부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사령관님, 그쪽 지방청장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갑니다. 그때도 신문 들고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화보다는 편지가 좋겠다고 편지를 써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제 생각은 전화였는데 네. 하나님께서 편지 써주게 하셔서 잘 올라가서 만났던. 뭐 사령관이 편지를 주셨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또 네. 효과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네, 계속 그렇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편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새소망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의 전쟁 고아들을 이제 데려오신 거잖아요. 예. 그전에 있던 애들과 같이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내전이 발발한 곳에 전쟁 고아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저 아이들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처음 볼 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첫인상과 첫 느낌. 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뭐 가슴이 답답했었고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망울이나 표정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겁에도 좀 질려 있을 거고 또 뭔가 낯선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또 반가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 표정 속에 나타났을 텐데 그때 기억이 떠올려지십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또 감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가 면에서? 목적이 고아들을 만나러 가서 이 고아원은 마지막 날 만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얀마가 최북쪽에서 최남쪽까지 에아와리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에아와리 발원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강 건너는 접경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강 건너 넘어가게 하신 것도 계획이었고 인도셨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인데도 가게끔 허락해 주셨고.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기억에 남는 또 애틋한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 영특해요. 우리나라 고아들 같으면 정말로 뭐 처진다고 해야 될 거예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와가지고는 정말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에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기시키고 뭐 숙지시키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암기를 시켰던 말씀을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근데 지메따오라는 이 아이는 2학년인데 기호가 하나만 틀리고 다 맞는 겁니다. 얼마나 암송을 합니까, 성경을? 성경을 암송은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암송을 하면 용돈을 줍니다. 일주일 쓸 용돈을. 상금을 주는 거예요. 암송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로마서를 제가 한번 필기를 시켰는데 정말 그 잘해주니다. 그런 애들 보면 너무너무 정말 제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슴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무표정으로 하는데 그 애들 보면 제가 쉽게 전염돼서 저도 은혜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저 그런 애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쟁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예, 부모를 예, 잃고 예. 가족 없이 살아가는 전쟁 고아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주눅이 들고 아이들이 뭔가 피해의식을 가질 텐데 예. 그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우게 하고 또 정말 그들이 찬양을 하게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여지고 예. 새롭게 창조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그게 뭐 와서 공부도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전쟁고아들이 와가지고 예, 지금은 잘하지만요. 이제 소수민족이다 보니 니수민족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얀마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미얀마 말로만 가르치거든요. 네. 이게 미얀마 말 잘 못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미얀마과를 전공한 교사 한 분을 초대해서 매일 1년 동안 과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금년에 이제 3년 차인데요. 네. 금년에는 초등학생이 8명 있습니다. 8명에서 1, 2등이 7명이 나왔습니다. 이야. 야.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산상봉을 남송대회를 시켰는데요. 산상봉이 111절입니다. 그 긴 111절을 11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 사랑하셔서 정말 지혜로 함께 그 해주셨습니다.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나날이 더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느끼시는군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더 충성하게 되고 네. 불평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몇 시쯤 기상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7년 동안에 대학로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정리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서민 아파트로 옮겨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5시 반에 경건회를 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이렇게 1년에 일독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일독 같이 성경을 보면 또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2번, 3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동화처럼 이해될 때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명해주고 미리 이 준비를 하는데 정말 꿀송이 같이 단단한 체험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가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사 같던 그 저희 고아원 가족들과 같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 그 뭐 대략적인 것들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그 양이 엄청나고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하신데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많이 퍼주시지만 때로는 선교사님도 인간이니까 지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나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선교사님은 어디서 위로를 얻고 또 충전을 얻으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예, 뭐 오후나 뭐 초저녁 같을 때 이제 혼자 있잖아요. 네. 가족은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또 혼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면 재충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럴 때 그 석양 노을 탁 지는 그 예. 버마의 그 자연 속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신다고요? 예, 예. 근데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조금 힘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도와줄 막 친구도 없고 뭐 이럴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네. 그런 분들은 또 찬양을 하면 예. 힘을 얻으실 수 있었다는 이런 체험을 들으면 아 그래 나도 한번 찬양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예. 혹시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면 한 몇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버마의 석양 노을 네. 자연에서 혼자 부르시는 찬송 어떤 찬송이신 예. 거예요? 제 목소리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저희는 예, 아니 그 정말 믿음 가지고 부르세요. 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잘 못합니다만 한 소절만 네.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야. 부끄럽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그 정말 그 가사와 또 거기에 자기의 영성이 들어간 그 고백을 드린다는 거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지금 선교사님이 했던 힐링을 좀 네.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역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지금 나는 재정적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과연 이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재정적 도움은 어떻게 받으실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군대 생활 27년, 사무관 27호번 연금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금. 네, 그렇습니다. 연금만 가지고 다 생활이 그리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영장 만든 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채우지 못했지만 항상 그것이 있어서 목사님 말씀대로 믿는 데가 있어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안 주시면 저는 쉽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주셔야만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정말 때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매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그런 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딱 맞게 하나님 예배해 주신 거. 이제 딸들이 11조로 뒀습니다. 세 딸들이. 그런데 둘째 딸 성희가 이제 첫 번째 11조 40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40만 입금이 딱 됐는데 이제 저는 그 딸들이 11조 오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가 있어서 딸들에게 믿음을 승화시켜서 저한테 보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만이 들어왔는데 밤에 이 성교비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제 궁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빈민가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 화장실이 4개 있었는데 나르기스 태풍에 2개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2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개 갖고 사용을 못 하니까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50만 원이면 짓겠다고 교장이 말해서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 화장실 지어주라고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바로 결정해서 지어주게 되는데요. 기왕 지어줄 거 정말 수세식으로 양병기 놔줘서 아마 양병기는 옛날 학교들 중에서 그 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좋게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선교헌금이 들어오면 어디다 쓸까 이거 궁리를 이제 하시면서 늘 그렇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데 가족들이 처음에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되겠지만 가족들과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혹시 반대하시거나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딸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딸들이 하나도 취업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반대를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정에 돌아와서도 그냥 군대식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런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명령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딸들이 알아서 아마 말릴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취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족들 생계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제 소막창이 끝나고 그 가게에서 한우 전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우 전문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가게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연금, 아까 연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연금은 좀 놓고 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연금은 놓고 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27년 동안 또 사무관 27호봉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게 행운하잖아요. 이게 또 집사람과 같이 불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집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후원도 변변치 않게 받고 또 그런 오지에 들어가면서 좀 걱정도 됐었던가 봅니다. 제가 움켜쥐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또 큰 소리 친 것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안 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교지에 들어오세요. 선교지에 들어오면 100% 맡기겠습니다. 이게 큰 소리 치고. 선교지에 들어오면 되겠다. 저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가족에게는 또 희생을 예. 같이 그렇죠. 요구해서 나누는 건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죠,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혼자 썼고요. 지금은 이제 나누어서 집사람에게 반반 나눠서 합니다. 그 나누게 된 동기도 1년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에 올립니다. 네. 제 연금 나눠주고 싶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반은 아내의 몫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반 이렇게 4년 후에 나눠서 쓰게 되는데 그때 많은 기쁨을, 이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에 올리시고 바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 후원자들에게 띄웠더니 또 그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줬던가 봅니다. 네. 선교사님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요. 예. 예,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제 많은 사역들 뭐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양로원 건축하고 있는 양로원 건축 완료해서 노인들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안기게 하고 싶고요. 금년에 소명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간호대학을 미얀마에 이렇게 설립하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간호대학을 설립한다라면 학교와 병원이 같이 곁들여지는 것이고 또 예배처소가 되니까 교회까지 곁들여져서 정말 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것은 간호사들에게 교수 능력이 있는 간호사 출신 이런 분이 한 분만 찾을 수 있다라면 같이 협력해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꼭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미얀마가 많이 뒤처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고 상상합니다. 선교사님 끝까지 정말 그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선교사님에게 박수와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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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낯선 땅 저 멀리 미얀마에서 또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조은길 설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말아라. 선교사가 거기에 사는 자체가 선교이고 순교이다. 오늘 조선교사님을 만나서 조선교사님 위해 정말 망치 하나 들고 맨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떠올리면서 마음 한편으로 감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감사의 한 주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